오늘은 영적 배수진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을 뒤이어 페르시아가 중근동의 패권 국가로 군림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싶어요.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조선 땅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다수의 사람들은 때에 따라 강제징용으로 또 어떨 때는 징병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해방 후에도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이 땅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의 형편 또 녹록지 않은 여건들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은 그렇게 포로지에서 살아가던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칫날 아하수에로의 왕의 부름을 거절했던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차기 왕후로 세워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앞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드게 역시 공적 지위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 2장 19절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리 높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관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두 명의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조용히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얹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요. 그리고 왕은 그 자초지종을 확인한 후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그 두 내시를 처형하고 궁중 일기에 이날의 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수상궁에는 아하수에로 다음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었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반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이죠. 이 둘 사이는 사실은 철천지 원수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 사울의 아말렉인 호위병은 사울의 죽음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말렉의 입장에서도 유대인이 기분 좋은 상대는 사실 아닙니다.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다 죽인 것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침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관료가 있다는 소식을 이 하만이 듣게 되어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고 유다인이다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이 한 사람만 죽여서는 그의 성이 차지 않아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유다인 전부를 다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왕에게 청하여 허락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11개월여 뒤에 이들을 죽일 날짜를 확정하고 말죠. 그리고 이 칙령이 이 127도에 다 전파되고 유다인이 하만에 의해서 11개월 뒤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온 도성이 난리가 났겠죠. 4장 1절을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는 것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까지가 여기까지의 내용이고요. 이후 에스더의 헌신으로 상황은 반전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했던 나무에 하만 자신이 죽게 되는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난세의 영웅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장황한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는 여러 가지 암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하는 바 민족 그리고 종족을 밝히지 말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를 통해서 유다인, 특히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말렉인, 더욱이 이 아각 사람으로 명시된 인물과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와스디의 폐위 후에 아하수에로의 신하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가지 청을 하거든요.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모아서
왕후를 다시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은 어땠냐면 그것을 듣기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의 과정, 더 나아가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의 과정에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예쁜 여인을 아내로 얻기를 원했고 신하가 한 말 그 말이 좋아서 그냥 흔쾌히 동의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난세의 영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에 걸맞는 무언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한 가지는 그 모든 일들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일에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 때문에 이 정경성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실제로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는 빼버려야 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지만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문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대체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 이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한 권의 책에서 아말렉이 당하는 모습을 표현해 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의 정체를 상기시켜 줍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힘든 광야길에서 뒤처진 약자들만 노리는 이 하이에나 같은 존재가 아말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아말렉이 행한 치졸한 악행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그들의 무리와 함께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권력이 닿는 곳에 처자식을 둘 수 없으니까 다윗의 군사들은 자신의 가족을 한데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이 시글락에 함께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본문에는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전투에 나갔던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곳에는 저항할 아무런 힘이 없는 여자와 아이들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결정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사건이죠.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역사에서 아말렉을 치우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 이제 사울 왕 당신이 세워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출애굽 당시 르비딤 전투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일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좋은 양과 소는 남겨 두었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전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죠. 전에 다짐하여 말씀하셨듯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그들을 치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 쓰시는 사람이 불순종하면, 사람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전극을,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어떻게 진멸하시는가를 보면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아말렉과 그들의 왕 아각을 진멸하는 것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말렉을 영원히 지워버리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은 이 에스더서는 권력을 얻은 한 여인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자신의 민족을 살려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에스더는 유관순도 아니고 잔다르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드러내 보이는 일련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민족이 직면한 급박한 어려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에스더의 면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은 왕비로서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반응이 석연치 않아요. 본문 11절을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데다 설상가상으로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됐다고 말하는 거죠. 무슨 뜻이죠? 두렵다는 겁니다. 왕이 나를 찾지 않은 것이 30일이나 됐는데 무턱대고 왕 앞에 나갔다가 내 목숨 하나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의 전가를 받은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13절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되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는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드게가 뜬금없이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서신에서, 그의 미온적인 이 태도에서 본문에 다 담기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의 심경과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문제와 마주하게 됐을 때 단번에 믿음을 선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주 요소가 뭡니까? 10중 8구 그것은 두려움일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춤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를 것 같은 두려움, 친구를 잃을지 모를 두려움, 달콤한 죄를 끊어내야 하는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가 무엇라 말합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같이 합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다른 데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룬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에스더는 바로 이 도전에 반응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 집안이 멸망할까 봐 반응했을까요? 그래서 마지못해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멸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바로 이 사실에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헌신해요.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한 것은 없어요. 여전히 왕의 얼굴을 못 본 지가 30일입니다. 잘못 나갔다간 정말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것. 바로 영적인 배수진을 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상대를 대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영적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뺏길 것 같은 두려움, 놓칠 것 같은 두려움,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성취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다 쇠파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 배수진을 치고 싸움에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난처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야, 에스더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어온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쓰임 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까? 얼마나 깨끗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때가 지워져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깨끗함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 뭐죠? 천국 소망이에요.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은 이들, 그날에 갈 이들은 주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마땅히 돌아가야 할, 갔어야 할 그 본향으로 가지 않은 남아있는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을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혹은 그 이전의 시대 사람들이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가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일전에 한번 본 바가 있지만 두 번째 포로 귀환 때에 레위인들이 복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제사장과 그 하는 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일의 노역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지만 사회적 지위가 제사장들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면 정말 이 짐승을 잡고 피비린내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대우는 제사장보다 못한 거죠. 차라리 이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무리 중에 모르드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무리 가운데 에스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사는 삶이 더 낫다고 생각지 않았을까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더 중요한 가치에 매일 수밖에 없고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통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요, 사람은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가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 쓰시기에는 한없이 불편하고 여전히 지저분한 우리이죠. 그럼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절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더해집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모든 것에 최선위에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그 세밀한 통치가 더해지면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이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왕후가 되었지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유대인의 그 본질을 쫓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닥쳤을 때 그의 반응이 놀랍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가 왕후가 되어가는 모든 과정이 이때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현재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언제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위는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해낼 수 있는 사역들은 어떤 일들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온 우주의 주관자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노련함으로 왕후가 되어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도구 삼아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어느 때고 배수진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작금의 세상에는 이 아말렉 같은 존재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에 지쳐 뒤따르던 약자를 공격하듯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여인과 아이들을 노략했듯이 이 아말렉 같은 자들은 우리의 애처롭고 연약한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신자의 순례의 여정에서 지치고 도태된 자들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적 배수진을 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우리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집요하게 노략질하고 공격하는 그 세력은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영적 배수진을 치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